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봉사자들이 헌금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돈 대신 들어있던 건 믿을 수 없는 서류들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희 교회에, 아니, 제 인생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주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30년 넘게 다닌 한마음교회에서의 평범한 주일 예배였거든요. 아내 수님이와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예배복을 입고 교회로 향했어요. 여보,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겁네. 수님이가 교회로 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왜? 몸이 안 좋아? 저는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게 아니라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집사님들 표정들이 너무 굳어 있어. 정말 그랬어요. 최근 몇 주 동안 교회 안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거든요. 특히 헌금을 관리하는 집사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예배 시작 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미 많은 교인들이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 자리인 세 번째 줄 왼쪽에 앉아 묵상하며 예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 선생님. 제 옆에 앉은 박할머니가 인사를 해주셨어요. 박할머니는 72살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교회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교회 내부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응, 그런데 말이야. 박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아. 무슨 일이요? 헌금함 주변에서 자꾸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김 목사님도 요즘 표정이 영 좋지 않고. 박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최근에 이상한 징조들을 떠올렸어요. 김 목사님의 설교가 예전보다 힘이 없어진 것 같고 교회 임원들 간의 회의가 부쩍 잦아진 것도 그랬고요. 오전 11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사님의 오르간 반주에 맞춰 찬송가가 울려 퍼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보다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교인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고 찬송 소리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셨을 때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깊은 피로를 읽을 수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불안해 보이셨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진실과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어요. 왜 하필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 걸까요? 혹시 무언가 말씀하려는 것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목사님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고 교인들도 뭔가 긴장한 분위기였거든요.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특히 강조되어 들렸어요.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평소처럼 헌금 봉투에 돈을 넣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헌금위원인 서집사님의 표정이 유난히 심각해 보였어요. 형제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서집사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실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끝난 후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유난히 짧았던 거예요. 모두들 뭔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순이미가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말했어요. 나도 그런 느낌이야. 특히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곧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을 말이에요. 그 평범해 보였던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집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집사님이었습니다. 정수 형님, 지금 급히 교회로 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빨리 와주세요. 정말 큰일이에요. 서집사님의 목소리에서 다급함과 공포가 느껴졌어요. 저는 순이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둘러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교인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최 집사님과 신 집사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서 집사님이 저를 헌금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헌금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헌금함들이 모두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돈이 아닌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거든요. 바닥에는 헌금 봉투들이 찢어진 채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집사님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몇 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형님, 이걸 보세요. 서류를 받아보니 놀랍게도 장기 기증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서류에 적힌 이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왜 헌금함에서 이런 서류가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최 집사님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서류들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서명 부분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히 교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필체가 모두 똑같았거든요. 마치 한 사람이 모든 서명을 대신 한 것 같았어요. 이건 누가 써놓은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신 집사님이 답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신 집사님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그 서류에는 교인들의 개인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번호, 주소, 가족관계, 심지어 병력까지. 이 정보들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교회 등록부에서 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왜 이런 일을? 최 집사님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때 박할머니가 헌금실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 혹시 이상한 사람이 헌금실에 출입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서 집사님이 물었어요. 박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밤늦게 교회에서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 방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 목사님이요? 저희 모두 놀랐어요.
응, 그런데 이상한 건 목사님 혼자가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거든. 박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과연 김 목사님이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교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평소와 달리 매우 서둘러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최 집사님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김 목사님은 저희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특히 헌금실 상황을 보시고는 완전히 당황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서 집사님이 장기 기증 동의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목사님은 서류를 보시더니 더욱 창백해지셨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신 집사님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런 서류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반응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하시는 것도 그렇고 시선도 자꾸 피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 집사님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청년 부장이면서 의사인 분이었는데 평소에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했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한 집사님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저희는 한 집사님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한 집사님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 기증 동의서를 개인의 동의 없이 위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라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혹시 외부 조직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한 집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단순히 교회 내부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 목사님은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어요. 특히 박할머니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목사님, 정말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최 집사님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목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요? 사실은 제가 잘못 판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큰 충격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 목사님의 고백이 시작되면서 헌금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목사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몇 달 전에 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교회가 협력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게 뭔가요?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교인들께 동의서를 받아서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왜 교인들한테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서 집사님이 의아해했어요. 김 목사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에요. 상대방에서 너무 공식적으로 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처리하라고요? 신집사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네. 그래서 교인들 모르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어차피 좋은 일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목사님, 그럼 제 서명도 목사님께서 대신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수 집사님.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 순간 헌금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최 집사님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위조 문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집사님이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말했어요. 장기기증 동의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위조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 어떤 단체에서 온 거야? 김 목사님이 망설이시더니 답했어요. 생명나눔재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요? 서집사님이 재촉했어요.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그런 재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희 모두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가짜 단체에 속아서 교인들의 개인 정보와 위조된 동의서를 넘겨준 것이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처도 지금은 통하지 않고. 신집사님이 울분을 터뜨렸어요. 목사님, 이건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때 갑자기 교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온 것 같은데? 최 집사님이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려왔어요.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아니에요? 한 집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김 목사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모두 긴장한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나가서 확인해 볼까요? 서집사님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 집사님이 말렸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경찰이요? 김 목사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에요. 더 이상 교회 내부에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노크 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그리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목사님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그 목소리는 협박적이었고 저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김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집사님이 물었어요. 서류를 더 가져오라고. 그리고 헌금도. 헌금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헌금이 왜 나와요? 김 목사님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그들이 헌금의 일부를 요구했어요.
캠페인 비용이라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헌금이 사라지고 그 대신 위조된 장기 기증 동의서가 들어 있었던 이유가 밝혀진 거였어요. 밖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30초 안에 안 나오면 들어가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하겠어요. 하지만 그때 교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희는 모두 헌금실 문을 조용히 잠그고 숨죽여 있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 목사님, 어디 계세요?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집사님이 112에 신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헌금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거기 계시죠? 문 열어보세요. 저희는 모두 공포에 질렸어요. 어떻게 헌금실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김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조용히 해요. 최 집사님이 속삭였어요. 그때 박할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뒷문으로 나갈 수 있어. 내가 길을 안내할게. 뒷문이요? 서 집사님이 물었어요. 응, 주방 잼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모르게. 박할머니는 교회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청소를 담당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구조를 파악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김 목사님은 어떻게 하죠? 신집사님이 걱정했어요. 김 목사님이 각오를 다지며 말했어요. 저는 여기 남을게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안 돼요. 목사님도 함께 가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그리고 협박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5분 안에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한 집사님이 이미 112에 신고를 마쳤어요. 경찰이 오고 있대요. 10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네요. 10분이면 너무 길어요. 최 집사님이 걱정했어요. 박할머니가 행동을 시작했어요. 따라와요, 모두. 조용히. 저희는 박할머니를 따라 헌금실 뒤쪽 작은 문으로 나갔어요. 그 문은 주방과 연결되어 있었고 주방에서는 교회 뒤편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남자가 뒷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완전히 포위됐네요. 서집사님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정권사님이 나타났어요. 오르간 반주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평소에 교회에 늦게까지 계시곤 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있던데. 저희는 정권사님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정권사님은 깜짝 놀라시면서도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어요. 거기서 옆 건물로 연결된 통로가 있거든요. 지하실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네, 오래된 교회라서 옛날에 만든 비상통로가 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정권사님의 안내로 저희는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정말로 작은 통로가 있었고 그 통로는 옆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안전할 거예요. 정권사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김 목사님이 망설였어요. 저는 도망갈 수 없어요.
목사님,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에요. 한 집사님이 설득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해결해야 해요. 그때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그들이 헌금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 같았어요. 목사님도 빨리 피해요. 최 집사님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결국 김 목사님도 저희와 함께 통로를 통해 옆 건물로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옆 건물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한 집사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처리할 거예요. 서 집사님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경찰 조사, 교인들의 반응,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몰려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답했어요. 김 목사님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교인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지금은 사과보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경찰차들이 교회 앞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교회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교회를 점령했던 불법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저희는 장 형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가 아닐 수 있어요. 장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근 들어 종교단체를 이용한 장기 매매 조직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장기 매매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네, 위조된 장기 기증 동의서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조직이에요. 매우 위험한 범죄 집단입니다. 김 목사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는지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말인가요? 최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행히 아직 실제 피해는 없어요.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장 형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종교단체의 신뢰성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교회도 피해를 당했나요? 한 집사님이 물었어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0여 개 교회가 비슷한 피해를 당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범죄 조직의 소행이었던 거예요. 김 목사님, 처음 연락이 왔을 때를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장 형사님이 김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김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석 달 전쯤이었어요. 생명나눔재단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나요? 처음에는 전화로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직접 찾아왔고요. 그때 명함이나 신분증을 확인하셨나요? 명함은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간단했어요. 그리고 신분증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장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형적인 수법이네요. 처음에는 선량한 목적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때 윤 기자라는 종교 담당 기자가 교회에 도착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이 일을 아셨나요? 서 집사님이 물었어요. 경찰 무선을 듣고 왔어요. 요즘 종교단체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윤 기자는 저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다른 교회들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다른 교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안전이에요. 제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해도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집사님도 의사로서의 전문 의견을 제시했어요. 장기 기증은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해요. 누군가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 목사님도 용기를 내서 사과했어요. 제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교인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희는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교인들에게는 주의하라고 당부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에 비상교인 총회를 열어야겠어요. 최 집사님이 제안했어요. 네, 빨리 알려드려야 해요. 신 집사님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았어요. 교인들이 많이 실망할 거예요. 서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 해요. 제가 답했어요.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장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조심하세요. 혹시 보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 위험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님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큰일이야. 교회에서. 알아, 뉴스에서 봤어. 빨리 와. 집에 도착하니 수님이 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도 모두 와 있었어요.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 딸 수진이가 의사로서 걱정했어요. 아버지, 혹시 개인정보가 나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 같아.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막내 아들 준서는 목사라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다른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주니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했어요. 다음 날 오후 비상교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교인들이 모였어요. 뉴스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된 분들이 진실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어요. 교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역력했고 김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한 교인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최 집사님이 사회를 보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헌금함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 가짜 단체와의 연루, 그리고 경찰 조사까지. 교인들은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분노했어요. 그럼 우리 개인 정보가 다 새어나간 거예요.
한 교인이 소리쳤어요. 우리 동의도 없이 장기 기증 동의서를 위조했다고요. 다른 교인도 화를 냈어요. 김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예요. 한 권사님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헌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다른 교인이 추궁했어요. 김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헌금의 일부를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캠페인 비용이라고 속았어요.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우리가 정성껏 낸 헌금을 사기꾼들에게 줬다고요? 이건 배임이에요. 범죄라고요.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일부 교인들은 김 목사님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목사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모두들 너무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때 한 집사님이 의사로서의 관점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일단 개인정보 보호부터 신경 써야 해요. 장기 매매 조직이 여러분을 노릴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은 더욱 불안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장기를 강제로 적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진정시키려 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홍 변호사님도 교회에 왔어요. 법적 자문을 위해서였습니다. 교인들이 집단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홍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개인정보 침해와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김 목사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집사님이 물었어요. 김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사퇴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교회 안이 조용해졌어요. 결국 김 목사님이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배상하겠어요. 김 목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일부 교인들은 그제야 진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퇴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교인이 소리쳤어요. 우리 교회 명예는 어떻게 회복해요? 또 다른 교인이 물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때 박할머니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30년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잘못하신 건 맞지만 우리까지 서로 미워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박할머니의 말씀에 일부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정권사님도 동의했어요. 지금은 서로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분노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특히 젊은 교인들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협력이라고요? 우리를 속인 사람과 협력하라고요? 차라리 교회를 해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30년 동안 다닌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총회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어요.
교인들은 각자 흩어졌지만 모두들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순임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글쎄, 많은 교인들이 떠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배신감도 있었지만 30년 동안의 추억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이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윤 기자님이 작성한 기사가 다른 언론사들에도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된 것이었어요. 종교단체 이용한 장기매매 조직 건거교회. 헌금함에서 발견된 충격적 서류들 같은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루 종일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이었어요. 교인들은 출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유명해졌네. 순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종교 전문가들과 의료진이 나와서 장기 매매의 위험성과 종교단체의 경각심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 이사님도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장기 기증은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 의사와 엄격한 의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식의 위조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예요. 한편 다른 교회들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였어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최 집사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위안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저희 교회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장 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수사가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직의 배후가 밝혀졌어요. 장 형사님이 설명했어요. 중국계 조직으로 한국에서 불법 장기 매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만약 발각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김 목사님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어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한 집사님이 말했어요. 정말 선한 의도였는데 이렇게 된 거라고. 의도가 선했다고 해서 결과까지 용서되는 건 아니죠. 신 집사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교인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했어요. 김 목사님을 용서해야 한다는 쪽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 저희 교회에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광주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요. 서집사님이 알려주었어요. 왜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래요. 저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며칠 후 정말로 광주에서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3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이 목사님이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그때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뻔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최 집사님이 물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과 용서로 해결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저희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조언해 주었어요. 목사의 실수 때문에 교인들까지 서로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김 목사님은 분명 잘못했지만 저희 교인들까지 서로 등을 돌릴 이유는 없었거든요. 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협력이라고요? 배신자와 협력하라는 거예요.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조금씩 변화의 조짐도 보였어요. 이 목사님의 경험담과 조언이 일부 교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 목사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김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였죠.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 교인이 반발했어요. 목사님을 너무 맹신했던 거예요. 의심해야 할 때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뜨끔했어요. 정말로 저희는 김 목사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랐었거든요. 의심하는 것 자체를 죄악처럼 생각했었어요. 믿음과 맹신은 달라요. 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이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말 안 했어. 목사님한테 대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권사님도 동의하셨어요. 뭔가 수상했는데도 모른 척했어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자성하게 되었어요. 김 목사님만의 잘못이 아니라 저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집사님이 물었어요. 먼저 김 목사님을 용서해야 해요. 이 목사님이 답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용서라고요? 여전히 분노한 교인이 소리쳤어요. 우리를 속이고 위험에 빠뜨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차분히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새 출발하는 게 나으니까요. 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화만 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정수 집사님 말씀도 맞아요. 한 집사님도 동의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교인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라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김 목사님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며칠 동안 집에서 칩거하고 계셨는데 용기를 내서 나온 것 같았어요. 여러분, 김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김 목사님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차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덜 적대적이었어요. 목사님, 정말 후회하세요? 신집사님이 물었어요. 네,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 목사님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일단 사퇴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배상하겠어요. 사퇴만이 해답은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요? 네, 단순히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 홍 변호사님이 법적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다행히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사상 배상은 해야 할 것 같고요. 배상은 제가 하겠어요. 김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조직의 전말이 밝혀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국제적인 장기매매 조직이었고 전국적으로 수십 개 종교단체가 피해를 당했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발견 사례래요. 장 형사님이 말했어요.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구한 셈이었거든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고 교인들의 감정도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내부의 갈등은 남아 있었어요. 일부 교인들은 김 목사님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다른 교회로 옮겨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다닐 수 없어요. 한 권사님이 말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인도 동의했어요. 어떻게 속인 사람을 다시 믿어요? 결국 전체 교인의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떠나는 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은 교인들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어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우리끼리라도 잘 해봅시다.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답했어요. 김 목사님도 변했어요.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훨씬 겸손해지셨어요. 교인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으시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임원회와 상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하겠어요. 김 목사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교회 재정과 운영 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제로 김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매월 재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요한 사안은 모든 교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몇 달 후 조 이사님이 교회에 특별 강연을 하러 오셨어요. 장기기증의 올바른 절차와 사기 예방법에 대해 교육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장기기증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조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교인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상한 연락이 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조 이사님이 당부하셨어요.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강연이 끝난 후 교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진짜 장기기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정식 등록기관을 통해서 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 교인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더 이상 맹신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것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윤 기자님이 다시 교회를 방문했어요. 후속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많이 회복된 것 같네요. 윤 기자님이 말했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제가 답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맹신의 위험성이요. 아무리 종교적 믿음이라도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 기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교훈이네요. 다른 교회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간 후 다른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어요. 제가 답했어요. 이렇게 저희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교인 수는 줄었지만 남은 분들의 결속력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회 운영 방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중요한 결정은 교인들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이제야 진짜 민주적인 교회가 된 것 같아. 순임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예전에는 목사님 말씀만 따랐는데 이제는 우리도 의견을 낼 수 있어. 김 목사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설교할 때도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교인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김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상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솔직한 모습이 오히려 교인들에게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사기 조직과 관련된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듣고 싶어서요. 대전에서 온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분들에게 저희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어요. 처음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화해와 회복의 과정까지.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조언하셨어요.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고요. 쉽지 않을 텐데. 그분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제가 답했어요. 이렇게 저희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장 형사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사기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전국적으로 활동하던 조직이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첫 신고가 들어와서 전체를 검거할 수 있었어요. 장 형사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 다른 곳에는 피해가 없었나요? 한 집사님이 물었어요. 초기에 발견되어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한편 떠났던 교인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변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았어요. 정말 달라졌네요. 돌아온 한 교인이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함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요. 제가 반겼어요. 이렇게 조금씩 교회가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흘렀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희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정수야, 1년 전 생각해봐.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순임이가 감개무량해했어요.
그러게 이제 보니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희는 더 성숙해졌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교회에서는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예배를 드렸어요.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희는 더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배가 끝난 후 교인들이 하나씩 소감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맹신의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정권사님도 동의하셨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용서의 힘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었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말했어요. 이제 저희가 다른 교회들을 도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 집사님이 물었어요. 저희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교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기 예방 교육 같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희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도 찬성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죠. 김 목사님도 동의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앞장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종교단체 사기 예방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들을 찾아가서 저희의 경험을 나누고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교육은 인근의 작은 교회에서 했어요. 5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했는데 모두들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한 교인이 놀라워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해요. 제가 답했어요. 교육 내용은 간단했지만 실용적이었어요.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혼자 판단하지 말 것. 개인정보나 서명을 요구하면 반드시 확인할 것.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욱 의심할 것.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할 것.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후로 교육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한 달에 서너 번씩은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활동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다시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관심이었습니다. 피해 교회가 예방 교육 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교회 같은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윤 기자님도 후속 기사를 써주셨어요. 1년 전 큰 충격을 받았던 한마음교회가 이제는 다른 교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읽고 더 많은 교회에서 교육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도 와달라고 하네요.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이에요.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부산 교육은 특히 기억에 남아요.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대규모 세미나였거든요. 실제 피해 사례를 직접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조심해야겠어요. 다른 목사님도 동의하셨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희 교육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편 조 이사님과 홍 변호사님도 저희 교육에 합류해 주셨어요. 의료진과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조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법적으로는 이런 점을 주의해야. 홍 변호사님도 보충해 주셨어요. 전문가들이 합류하니까 교육의 질이 훨씬 높아졌어요. 6개월간의 교육 활동 결과 저희는 50여 개 교회, 3천여 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건의 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비슷한 접촉이 있었는데 저희 교육을 받고 신고했대요. 장 형사님이 알려주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제가 기뻐했어요. 네, 여러분의 교육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저희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종교단체 대상 사기 예방을 위한 공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정말 기뻐요.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경험이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저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된 것이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어요. 교인 수도 사건 이전보다 늘어났고 무엇보다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까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된 것 같았어요. 여보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네. 순임이가 감개무량해했어요. 그러게 그때는 그냥 목사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어. 정말 그랬어요. 이제 교인들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김 목사님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권위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교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2년 전 그 사건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물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목회를 했을 거예요. 교인들도 저 자신도 속이면서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는 계속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바로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2년 전 저희를 도와주신 광주의 목사님이셨죠. 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이 목사님이 놀라워하셨어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신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목사님은 저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다른 교회를 도울 차례네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저희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의 말, 저희는 종교단체 사기 예방센터를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전국의 종교단체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말했어요. 저희 아픔이 헛되지 않았네요. 센터 설립 기념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정부 관계자, 언론인들까지.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축사에서 말했어요. 피해자에서 사회 기여자로 변신한 모범 사례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2년 전에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교인들과 함께 소감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정권사님도 동의하셨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충격적인 헌금함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사건은 저희에게 아픈 기억이 아니라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른 교회에서 강연을 했어요. 이번에는 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였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서 말했어요. 저희 김 목사님처럼 실수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젊은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진실을 인정하고 교인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강연 후 한 젊은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그럼 교인들이 목사를 의심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건전한 의심은 필요해요. 맹신은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요? 진짜 권위는 진실에서 나와요. 거짓으로 만든 권위는 언젠가 무너져요. 제 대답을 듣고 그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3년을 돌이켜 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님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건강하시고 활기차셨습니다. 오늘 강연은 어땠어? 수님이가 물었어요. 좋았어.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워간 것 같아. 다행이네. 우리 경험이 도움이 되니까 보람 있어.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 딸들과 통화했어요. 모두들 저희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 뉴스에서 봤는데 또 상 받으셨다면서요. 큰아들 민호가 말했어요. 응, 사회봉사상이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요. 정말 대단해요. 딸 수진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막내 준서도 목사로서 자극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버지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가족들의 격려를 받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려 봤어요. 헌금함을 열었을 때의 그 충격적인 순간을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사건이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 계기였거든요. 무엇보다 저희는 배웠어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도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의심할 때는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교회에 나갔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교회는 많은 교인들로 가득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김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을 때 저는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어요. 확실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겸손해지셨고 더 진실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진실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3년 전 그 사건 이후로 김 목사님은 종종 진실과 정직에 대해 설교하셨거든요. 그분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메시지였어요.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고 거짓 속에 안주한다면 결국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교인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모두들 3년 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3년 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진실해졌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새신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집사님, 이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전혀 다르네요. 무슨 소문을 들으셨는데요? 3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건이 저희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줬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실수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교회라서 더 믿음직스러워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3년 전 그 사건이 정말 저희에게는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저주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5이 되었고 그 사건도 이제 먼 옛 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배운 교훈들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맹신의 위험성, 진실의 소중함,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까지. 저희가 설립한 종교단체 사기 예방센터는 이제 전국적인 기관이 되었어요.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기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여전히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더 겸손하고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목회자가 되셨거든요. 가끔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으시기도 해요. 실패한 목회자에서 성공한 목회자로 변신한 사례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었어요. 김 목사님이 강연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이제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서너 번은 다른 도시에 가서 경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그렇게 바쁘게 다니세요? 손자가 물어봅니다. 응, 할아버지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무슨 일이요? 손자에게는 나이에 맞게 설명해 줍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에게 속을 뻔했는데
용기를 내서 신고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야. 할아버지 멋져요. 손자의 말을 들으니 정말 보람을 느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헌금함을 열었을 때의 그 충격적인 순간을요. 그때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셨나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권위에 맞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저희 교회의 헌금함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위조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진실을 향한 열쇠였습니다. 맹신의 위험성과 진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어요. 종교든 사회든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세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의심할 때는 의심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올바른 시민의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고 아무리 권위로 눌러도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교회 헌금함에서 그런 서류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요.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